아멘.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임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박수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옆 사람과 또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20번까지 했고 오늘까지 21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그 기적을 경험했고 불가능을 돌파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슴 뛰는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이기고 기적도 체험하고 불가능을 돌파했던 그런 사건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사건이 있었고 또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의 제사, 또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잖아요. 사사들도 있었고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긴 사람들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이 생기죠. 기적을 경험한 믿음이 더 큰 믿음일까요? 아니면 기적 없이도 끝까지 붙든 믿음이 더 큰 믿음일까요? 뭘까요? 네? 부자? 기적이 없이도.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던 믿음,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믿음이야말로 가장 높은 자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패배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죽임당하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서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패배자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8절 앞부분에 이렇게 괄호 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표현은 어떤 그 현실 상황을 봤을 때는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그 가치 체계를 넘어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사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일이 잘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믿음 때문에 관계에서 소외가 된다면,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놓치고 또 손가락질하거나 야 넘어갈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 만약 그때도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박해의 시대가 아니에요. 박해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잃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편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편한 걸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만의 시간. 내가 뭔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도 좀 더 그냥 조용히 잘 지내는 시간,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내 커리어보다 뒤로 밀린 적은 없습니까? 혹시 인정받고 싶어서 혹시
누군가가 얘기할 때 크리스천이니 아니니 혹시 상관없지만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침묵한 적이 있지는 않는지, 또 손해보기 싫어서 진리를 혹시라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야 되지만 진리를 그냥 슥 넘어가는 거예요. 흘려보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간증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지만 손해보는 믿음은 굉장히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것이 우리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승리의 결과로만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5절 중반부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풀려남을 거절했어요. 한마디 하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잡아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모른다라고 말하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죽임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요. 지금은 뭐냐면 주님, 저 지금은 살짝 모른다고 하고요. 나중에 제가 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 때였나? 대학생 때였나?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냥 만약에 대학생 때 이렇게 대답했었다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요, 그들이 그렇게 모른다고만, 예수님 모른다고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왜 거절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오늘의 안전보다 영원의 영광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봐봐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리갑. 우리 초대교회 우리 어쨌든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폴리갑은 우리가 그때 그것도 봤죠. 우리 가서 뮤지컬 봤잖아요. 거기에서 폴리갑이 나왔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폴리갑이 어떻게 되냐면 86세에 화형을 당해요. 화형.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그분을 섬긴 지 86년이 됐어.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어.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부인하겠어? 라고 했던 거예요. 이 고백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이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돌을 맞지는 않습니다. 톱으로 켜지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 톱으로 켜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37절에 톱으로 켜지는 거.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지도 않아요. 칼로 죽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형태의 압박은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성공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짓밟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시대에 압력이 있는 거예요. 야, 꼭 그거 하나만 진리냐? 나도 진리가 될 수 있어. 너도 그렇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다면 꼴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지키다 보면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편해질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부활을 붙들 것인가 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방향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마쳤어요. 그죠? 수련회 때 뭘 하자 그랬어요? 처음에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방향을 옮기자. 우리가 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방향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공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진짜 다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친구들이 더 많아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니면 목회에서 성공하는 것,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끝까지 남는 것을 높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은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세대가 되기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충성을 선택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충성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다른 데서 누군가가 오라 그러면 그 시간, 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을 그냥 뒤로 한 채 친구를 따라 가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가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는 충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충성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작아져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 이름 없이 떠돌다 죽은 사람들까지 믿음의 장에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삶이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봤어요. 앞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어떻는지 앞으로 찾아가면서 우리가 봤죠. 기적을 경험한 믿음보다 근데 기적 없이도 끝까지 붙든 믿음이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다면 그분과 하나 된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환영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입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아무 불편도 없고 아무 긴장도 없고 아무 손해도 없이 살아간다면 한 번쯤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최대한 충돌 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조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면 손해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되뇌이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조금만 굽히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구차하게 살려내기 위해 영혼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말했을 겁니다. 너무 융통성 없다. 되게 좀 꼴통 같다. 현실 감각이 없다.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이 세상보다 높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뻐하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어. 너무나 좋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면 감사하고 형통하면 우리가 또 간증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직장과 안정된 미래와 인정받는 삶을 얻는 데에만 쓰이고 있다면 그 믿음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믿음은 단지 잘 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건짐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쿨쿨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발로 차면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해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러면 봐봐요. 같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같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각자 환경에 맞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모릅니다. 사실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두 경우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야고보를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다를 뿐이었던 거예요. 야고보에게는 순교가 맞았던 거고 베드로에게는 그때 당시에 건진을 받는 게 맞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안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둘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실 때도 어려움에서 건지실 때도 선하시고 건지시지 않으실 때도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도 여러분 여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선택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은 결과 보장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세상은 성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충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충성. 역사는 화려한 이름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것을 감당하고 눈물로 충성했던 사람들의 믿음은 하늘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은 지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1세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그때가 1세기잖아요. 그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정말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 이후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출해 왔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19세기에 중국 선교의 개척자이자 중국 내지 선교의 창립자였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서양 선교사로서 내륙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세계 선교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원래 크리켓 선수의 출신으로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캠브리지에서 7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7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십자군을 창립하고 그의 헌신적인 삶은 현대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한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얀마 19세기에 그 복음을 전한 개신교 전체 선교 개척자였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어떻습니까? 언더우드를 알죠?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이자 교육자로서 1885년에 조선에 입국해서 한국 개신교의 선교를 기틀을 세운 인물이었어요. 언더우드 가족이 아니었으면 우리 한국 선교는 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연세대교의 전인인 그러니까 전신인 그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교육과 복음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죠? 일정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분이. 송량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한국 전쟁 시기에 신앙과 인류애를 헌신했던 목사님이시죠. 여기에 관련되어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 가족들이 목사님의 가족, 사모님의 가족에 또 그런 영향력이 있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만 이 사람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이들의 그런 공통점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적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편안하게 이 자리에 와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갔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CT 스터드라는 사람을 얘기했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평생 선교지에서 병과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가 기쁨으로 기억한 것은 단 하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거절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너무나 기쁘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남은 것은 편안함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키며 해봐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이 나를 편하게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흔들 만큼 강력합니까? 믿음을 지키느라 실제로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어쩔 수 없지. 너무 유난 떨 필요는 없잖아. 그러나 십자가는 유난이 아니에요. 유난 떤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기준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로 더 편안한 삶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너무 편안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날카로움이, 믿음이 정말 헌신되고 강력한 그런 강한 힘이 그 날카로움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적당한 신앙으로 머물겠습니까? 일터에서 이제는 학생이 여기는 지금 없네요.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앞으로 취업해야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가 참 벅차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지키자. 말씀을 붙들어라. 거룩을 선택해라. 정직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또 용서해라.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부담이 느껴지거나 이렇게 힘드네, 또 숨 막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답받는 믿음도 귀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더 귀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 불이익이 와도 진리를 선택하는 믿음, 이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이 더 높은 믿음인 거예요. 만약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 손해와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실패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성공을 보장하는 어떤 보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건지셔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건지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죠. 혹시 손해를 본다 해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혹시 눈물이 흐른다고 해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배울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누구누구야, 잘했다 기쁨아, 잘했다 효범아, 잘했다 현선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나의 사람아. 여러분,
편안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매번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그 선택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왔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며 날마다 나가지만 사실은 편안함을 더 사랑했고 손해보지 않는 신앙을 더 원했던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과 이 죄악들, 이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했고 손해를 계산하려고 했고 타협했던 모든 선택을 돌이켜서 이제는 믿음으로 새롭게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없어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